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32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지금 제가 어제 저녁에 주보 만들면서 뭐가 이상해요, 컴퓨터가. 주보는 다 만들어 놓고 이제 밴드에 올리고 끄고 오늘 새벽에 나서 컴퓨터를 딱 켜니까 제 컴퓨터 생활이 20이라뇨 30년 89년 결혼하면서 집사람 보고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고 컴퓨터 한 대 사오라 그랬거든요. 그때도 100몇십만 원 주고 맞췄을 거예요. 컴퓨터를 조립을 해가지고 맞췄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바이러스하고 저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었어요. 근데 어제 저녁인지 오늘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랜섬 바이러스라고. 제 데이터만, 그러니까 제가 만들어둔 설교 내용, 제 사진, 제 교회 주보 모아놨던 것들, 이게 전부 다 바이러스에 딱 걸려버렸어요. 이거를 풀고 싶으면은 자기한테 돈을 입금해달래. 지금 백업해 놓은 것도 아무것도 없고 다른 게 뭐 다 괜찮은데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전혀 생각지도 안 했는데 심지어 한 달에 1년에 그 38,000원인가 주고 V3를 제가 정품을 쓰고 있거든요. 매주 업데이트도 하는데 매주가 뭡니까? 매일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는데 그 업데이트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 머리가 지금 제 머리카락 하얀 거 보입니까? 하얗습니다 지금. 저걸 어떻게 하지?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기가 계획하지 아니한, 자기가 전혀 생각지 아니한 것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거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악마가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듯이 찾아옵니다. 아니죠. 찾아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아담의 후손이니까 아예 그 세력권 속에 에베소 사도 바울이 그랬죠. 너희들은 하늘 그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에 있다 그랬죠. 우리는 그 아래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사실은 의도치 않은 일은 우리하고 원래는 사실은 상관이 없는 존재였죠.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일을 맞닥뜨리게 되고 그 맞닥뜨렸을 때에 내 잠재 속에 내재되어 있던 신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 신과 동일시 되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다 이렇게 내재되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독교 하면은 개신교, 기독교, 뭐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제일 먼저 일반 사람들이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뭐 조물주, 천지창조, 하나님 천지창조하셨지. 대기가 거기까지입니다. 맞아, 하나님 천지창조했어. 근데 그게 뭐? 하나님 천지창조한 것이 그게 뭔데? 그것이 종교인이나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딱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 로마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은 사람들은 원래 그런 게 맞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신을 찾아간다 그랬죠. 그 눈에 보이는 신이 누굽니까? 나예요. 목사가 목사로서 의미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교회가 있어야 돼요. 교회 없으면 노예 가면 그래요. 이제 목사도 여러분들은 그냥 뭐 담임 목사, 부목사밖에 모르지만 행정적으로 보면은 무임 목사, 청빙 목사나 이렇게 공동의회에서 결의해가지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합니다라고 해서 합의 못 본 상태에 있는 목사, 그 청빙 목사, 그리고 잘한 담임 목사, 뭐 하여튼 뭐 병원 목회하고 있으면 뭐 선교 목사, 하여튼 뭐 여러 종류의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목사들이 다 의미가 있으려면은 자기 교회가 있어, 자기가 이래야 될 어떤 바운더리가 있어야 된다고요. 저도 어디 가가지고 목사입니다 하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뭘 깔고 있어야 됩니까? 진리로 자유하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밑에 바운더리를 딱 깔고 나서 목사입니다 이렇게 해줘. 뭐 십자가 수련회 가서도 처음 보는 저기 부산에 있는 뭐 교회 목사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목사입니다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내가 일단은 살아 있어야 되는, 나라고 하는 존재성이 일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제일 먼저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에게 그 이야기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십자가의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이 뭐냐는 겁니다. 십자가의 맞은편에 예수님 십자가 지셨잖아요. 컴퓨터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다 지금.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 맞은편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 죄 때문에 죄.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제가 이제 천지 창조에 다시 돌아가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다. 일반 사람들은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를 왜 하셨는가? 그것은 창세전의 약속, 묵시의 약속이라고 하죠. 창세전의 약속을 창조된 세계 속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천지 창조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 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종교인들은 몰라요. 오늘 라디오 들으면서 이제 아침을 외식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아버지 집에 고구마 좀 갖다 드린다고 집사람하고 갔다가 외식을 하고 들어오는데 세월호 뭐 무슨 단체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기독교는 기억의 종교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만찬하실 때에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나를 기억하라 그랬다고. 그래서 기독교는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세월호 2014년 4월 16일을 제발 기억해 달라. 그 CBS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독교는 기억의 종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과 창세전의 약속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창세전의 약속을 이 천지 창조된 세계 속에서 확인시키기 위해서, 뭘 확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단 말입니다. 그 결과물로 이 땅에
복음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만들어졌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만들어졌습니다. 저절로 생성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만들어진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모인 곳을 교회라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이 그러니까 그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지금은 개나 소나 다 종교인들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만들어서 스스로 교회인 양, 그곳에 하나님이 있는 양 착각에 빠지게 된다고요. 그 종교인들이 만드는 교회의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은 자의식입니다. 자의식. 나 살아있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말했죠. 목사가 목사로서 내가 목사입니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밑바닥에 교회가 깔려 있어야 된다고. 또 교회도 그냥 교회면 안 돼요. 적어도 자립교회는 아직도 그럽니다. 어느 교회 다니시는 부산에 진리로 차이는 게 그 성도는 몇 명 모입니까? 한 12명 됩니다. 아직도 미자립교회네요. 자립교회, 미자립교회. 미자립, 자립. 요 기준이 뭐냐면은 성도들이 많이 모이느냐, 그 성도들 헌금 많이 하느냐. 그래서 목사에게 사례금을 주면서 너희들이 스스로 충분하게 이끌어갈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성경 어디에 교회를 규정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해 놓은 곳이 어디 있던가요? 그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의식이 발달되면은, 자의식이 성장하면은, 그러니까 십자가와 가장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누군데라고 하는 순간에, 내가 뭔데 주님 앞에서 내가 납니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십자가와 가장 거리가 먼 존재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한쪽은 자기가 없는 자였고 한쪽은 나는 뭐였습니다. 결국엔 그렇게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 역사 세계 속에서 당신의 아들, 당신의 자녀라고 새롭게 만든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인가를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 모습은 나는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없어야 되는데 내가 없을 수가 없죠. 언제나 내 속에서,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서 팍팍 튀어오릅니다. 어떨 때 제일 먼저는 내가 싫어하는 짓을 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내를 싫어하는 짓을 할 때, 두 번째는 나를 무시할 때, 그럴 때 우리의 자존심이 제일 많이 상합니다. 결국 자존심이라고 하는 거는 감정의 문제 아닙니까? 근데 감정은 우리 게 아니더라고요. 내 게 아니에요. 감정은 진짜 감정은 내 게 아니에요. 시간 지나면은 감정은 그냥 잊어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죠. 팩트는 뭐라고요? 십자가 앞에서 나, 주님의 십자가의 피와 나, 그것만 남게 되고 그것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유골이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두 개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두 개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감정이 막 이렇게 쏟아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바울도 그랬는데 나도 그럽니다 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어디 안에 있는 걸 확인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걸 확인하라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교회는 자기 자신이 죽어야 되는 자기 자신이 죽어야 되는 곳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내가 난데라고 하면서 나대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이고야, 내 모습이 지금 요 모습이 내 원래의 모습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자신이 어디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어떤 감정의 변화나 그 어떤 것 뭐 이렇게 뭐 내가 뭐 환상을 본다든지 갑자기 방언이 돼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뭐 아픈 병이 갑자기 나았다든지 뭐 갑자기 통장에 뭐 매덕이 들어온다 이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너는 좋은 곡이야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뭐 했길래 아무것도 안 했음에도 그냥 참 좋은 곡을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를 행하는 자들을 그 32절에 그래 됐죠.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 반대로 이런 자들은 그 사형 죽는다라고 하나님 정하셨듯이 이런 자는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이유는 없어요. 이거를 굳이 따지자고 한다면은, 굳이 수학적으로 공식으로 따지자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피를 알기, 십자가 그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됩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십자가를 안다, 복음을 안다, 구원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뭘 알아야 됩니까? 그렇죠.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럼 죄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들한테 아주 좋게 제공해 주는 게 하나 있어요. 뭘 성경이 우리들한테 제공을 해줍니까? 말씀. 예, 그걸 조금 우리가 좀 고급스러운 단어로 그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이거 답을 푸시오 이랬는데 수학책이 다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요 말씀 속에 있는데 요 말씀 속에서 우리들한테 이 죄를 알기 위해서 제공해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요. 예? 율법. 그 율법을 적어봅시다. 그 신학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명령법이라 그래요. 우리 그 바울 신학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그러잖아요. 이건 명령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십자가를 제대로 모르는 교회 가면은 봐라, 하나님 그 말씀하셨잖아. 그럼 그대로 해야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지.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럼 이뤄야지. 이게 다 명령법이에요. 근데 이 명령법은 뭘 알기 위해서 줬다고요? 그렇죠. 죄를 알기 위해서 준 거예요. 여러분, 하라가 이 명령법이 의미가 있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요 명령법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너희 온전한 구원을 이루라 라는 요 말이 의미가 있으시려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네? 행함이죠. 행함. 그렇죠. 안 적어도 되겠죠. 행함. 누구의 행함? 나의 행함. 결국 명령법은 나의 행함에 관한 문제예요. 나의 존재성에 관한 문제라고요. 하라가 의미가 있으려고 하면은 내가 있어야 돼요. 내가. 근데 성경은 나를 살리는 겁니까? 죽이는 겁니까? 나를 죽인다니까, 성경은. 말씀이 아까 말씀은 히브리서 보니까 뭐와 같다 그랬습니까? 검. 양날의 검이 돼가지고 우리를 찔러 쪼개서 죽여버린다니까요. 그럼 율법은
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저 지켜야지만이 우리가 천국 갖고 우리가 죄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저것이 지킬 수 있을까요? 처음 마스크 써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입 모양을 봤는데 입 모양 전부 그 이게 그 붕어 물고기 이거 뽀뽀뽀 마스크 앞에 요것만 움직이니까. 그 로마서 8장 우리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요건 좀 다 찾아봅시다. 다 찾았고 뭐 자기 성경 책이신 분은 딱 이거 그 볼펜으로 밑줄 쫙 끊으시면 좀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다 찾아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4절. 자, 다 했습니까?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 영을 쫓아 행하면은, 그러니까 율법을 쫓아 행하는 게 아니고 뭐 하지마 요걸 쫓는 것이 아니라 영을 쫓아 행하면은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율법의 요구가 응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을 쫓아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말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율법의 요구를 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게 없는 거예요. 왜 목사님 할 거 있잖아요. 뭔데요? 성령 받아야죠. 성령. 예, 맞죠. 성령 받아야죠. 그렇죠. 주셔야지 받지. 그러면은 그럼 누구한테 줍니까? 누구한테? 그렇죠. 자기 자녀에게 주십니다. 한동안 빠져도 우등생은 다릅시다. 장기 개석자인데도 우등생이 자기 자녀한테 주는데 그 자기 자녀가 누굽니까? 자의식이 없는 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안 돼요. 사실 은혜가 임하면은, 은혜가 성령이 임하면은 맞습니다 딱 3초. 이게 늘어나지도 않아요. 5초도 안 가. 이 사람이 나이 먹어도. 그리고 평상생활에서는 내가 난대하면서 살아가지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하려고, 너는 그런 존재야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려고, 그러니까 구약식으로 표현하면은 그 묵시적 존재,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를 역사적 존재 앞에 내세우게 됩니다. 바로 앞에 모세가 섰죠. 그죠? 그러니까 바로가 은혜를 잠깐 받습니다. 보내줄게. 근데 자고 일어나면은 마음이 바뀌죠. 자고 일어나면 또 마음이 바뀌고, 은혜 받았다가 디비졌다가, 은혜 받았다가 디비졌다가, 은혜 받았다가 디비졌다가. 누가 그렇게 하셨죠? 누가?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목도합니까? 모세가 목도한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대로 홍해를 건너가지고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언제 찬양했을까요? 홍해를 건너자마자? 아니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자기들은 분명히 자기들은 그 길을 통해서 걸어서 살았는데 그 길을 뒤따라오는 애국 군사들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 무기들, 그 칼, 창들이 그 강가에 얼마나 많이 이렇게 밀려져 내려왔겠습니까? 그 칼과 창을 보면서 와, 도대체 뭐고 이거 뭐고 이거? 우리는 살았는데 쟤들은 왜 죽노? 더군다나 쟤들은 말까지 타고 오는데, 게다가 쟤들은 훈련까지 받은 애들인데, 게다가 쟤들은 세계 최고 그 특공대원들인데, 쟤들이 물에 빠져 죽을 이유가 없는데
오히려 빠져 죽으려면 우리가 빠져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뭐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냥 모세가 나가자해서 나왔는데 왜 우리는 살고 왜 저들은 죽느냐는 거예요. 그걸 보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묵시적 존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갈 이유가 그겁니다. 이 세상적 존재 앞에 역사적으로 살아가는 저 사람들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골리앗 앞에 누가 서게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서죠. 네가 가진 것은 칼과 창이네. 나는 뭐로 가져간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온다. 그런 다윗도 결국에는 시편 51편이 무너집니다. 무너지면서 했던 말이 뭡니까? 하나님, 네, 이제야 알겠습니다.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들고 나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었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한 심령이었군요. 우리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는 그겁니다. 우리들이 교회로 모이는 이유도 그겁니다. 내 자신을 확인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가 다 세상적 존재로 살아가면서 또 한편으로 묵시적 존재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찬양하는 거죠. 진짜 이해 안 됩니다, 하나님. 쟤들은 왜 죽습니까, 쟤들이? 또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아브라함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누군지도 모르고 얼굴 한번 보신 분이 있습니까? 이삭이 누군지 야곱이 누군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동방의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가지고 하늘엔 조각구름 떠 있고 한강에 유람선이 떠다니면서 그저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인데 왜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해 주시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감사와 찬양이 감사하세요. 요거 설교 아닙니다. 이제 11월 셋째 주 되는데 추수감사할 때고 막 하겠죠. 뭐 감사하세요. 우리 감사해야 될 이유는 이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거 감사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한테 뭐 어버이날에 카네이션 줄 때 물론 해주면 고맙죠. 안 해주는 것보다 낫습니다. 안 해주더라도 자식이 내 마음을 알아주면 그거 좋죠, 그죠? 똑같은 거. 하나님이 야 좀 찬양 좀 해라. 찬양 내 시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찬양해라. 이 말은 명령법이 아니라니까요. 찬양해야지. 테스 형 하는 것보다 오늘 우리 불렀던 찬송가 뭐 불렀죠? 아까 우리 불렀던 게 뭡니까? 뭐 십자가 그늘 밑에라 한다더니 아니요. 저 죽은 자를 보면은 그 강가에 그 숱한 무기들을 보면은 저 강가에 죽어 썩어가는 모세가 아니고 저 애국 군사들을 보면은 찬양하지 말아도 교회 오지 마라고 하더라도 말씀 보지 마 하더라도 야 신앙생활 하지 마 하더라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이 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면 됩니까? 바라봐야 되죠. 역사 세계 속에 빠져 죽은 애국 군사들을 봐야 되는 겁니다. 봐야지만이 비로소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께 찬양했던 그 찬양이 진정으로 나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소위 말해서 14만 4천 명들이 24장로들과 함께 어린 양을 찬양을 하죠. 그들이 찬양하는 원동력이 뭡니까? 어린 양이에요. 내 대신 죽은, 죄 때문에 죽은
그 죽은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다는 사실을 자기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하니까 찬양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마 하더라 아무리 말라도 그건 말린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수동이 아니고 능동이라니까요. 시켜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오늘 이 로마서 우리 본문에 나온 이 그 1장부터 나오는 이 여러 가지 죄들은 우리가 이것을 지난 시간에도 하지 말자가 아닙니다. 우리들한테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거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했다, 정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거 하지 마.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모습에서 이것들을 한번 끄집어내봐라는 거죠. 재해봐라는 겁니다. 결국 뭐가 남는가 그러면 내 속에 뭐가 남느냐는 거죠. 난 그래도 사랑했는데. 자, 그랬죠. 사랑하더라도 그 밑바탕에 뭐가 깔려있는 사랑이다? 내가 깔려있는 사랑이다.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죄의 목록이 생기게 된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28절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목사님, 나는 하나님 내 마음에 두는 거 좋아하는데요. 진짜 그럴까요? 내 속에서 십자가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부자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성경은 뭐라 되어 있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랍니다. 그거 해라. 했습니다. 그래? 대단한데? 그 다음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네가 가진 겁니다. 네 것을 팔아. 다른 사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라.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일은 없습니다. 다 주님의 뜻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그래서 선을 이루십니다. 누가? 하나님이. 내 쪽에서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오늘 그 로마서 28장 1장 28절에 30절에 나오는 이 죄의 목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고 그 진노가 사형에 해당된다는 것이 딱 못이 바뀌었다. 못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이거 제가 주석을 안 찾아보려고 했는데 좀 찾아봤습니다. 이게 법정 용어입니다. 판결문. 우리가 판결문은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꿉니까? 못 바꾸죠. 대법원에서 박근혜 파면하면은 백성들이 아무리 아니다 복직해라 하더라도 파면이죠. 국회에서 아무리 노무현 탄핵 땅땅땅 치더라도 법원에서 그걸 뭐라 그러죠? 기각 해버리면 다시 복직되지. 그럼 그 판결문은 바꾸지를 못해요. 그죠? 여기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 이 정하심이 법정 용어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바꿀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못 박아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구약에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거 하나 없습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어떻게 죽는다고요? 정령. 반드시 죽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다가와가지고 에이 안 죽어. 거기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과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런 그 삼각편대가,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고 사탄은 안 죽어,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요 모습이 에덴 동산에서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이 실제 살아가는 삶의 우리의 모습 현장에서도 지금도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32절에 보면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 사형에 해당하는 하나님 정하시면 알고도 아니 31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한다. 옳다 하느니라. 이 옳다 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습관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 맞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내어버려 두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내어버려 둔 결과로 그네들은 그런 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동성의 결과로서 그 HIV 바이러스 걸리게 되고, 그 무슨 바이러스죠? 동성애하면 생기는 게? 에이즈. 아니요. 동성애에서 에이즈가 난 거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그래서 동성애하고 이성애하고 양성애하고 도덕질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징벌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내어버려 둔 겁니다. 그렇게. 그래 내어버려 둔 것을 우리들은 자꾸 우리의 윤리와 우리의 도덕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똑똑함을 가지고 극복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훈아가 이야기하잖아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그 테스 형이 이야기해 줍니까? 몰라. 그 테스 형 사실은 자기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죽은 아버지. 그 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거 아버지 답이 없어. 그 아버지 그 천국 거기 괜찮아요? 좋아요? 답이 없어.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것들은 왜 세상이 이런가? 왜 세상이 좀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지 못하는가? 왜 이 세상은 전쟁이, 그래서 이메이진 노래 불렀던 가수 누굽니까? 비틀즈입니까? 이메이진 불렀던 가수 누구예요? 이메이진. 존 레논입니까? 비틀즈 모릅니다. 그 가서 보면 상상하래요. 종교가 없는 세상을 상상하고 싸움이 없는, 전쟁이 없는 나라를 상상하고, 너무 이 세상이 개판이니까 상상으로도 좀 한번 그런 꿈을 꾸보자는 겁니다. 상상을 하든 꿈을 꾸든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말은 그 무슨 말이죠? 우린 그렇게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자에게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저 김옥정 선생님 어머니 그 추도식 때 설교한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간하면 80이라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죽는 존재입니다. 그 뒤에 시편 기자가 한 가지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제발 우리의 날의 계수함을 지혜를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딱 그까지예요. 전쟁 없는 나라, 평화의 나라, 서로 사랑하는 나라. 그래서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만들어 우리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사랑할 수 있는 나라. 근데 성경은 그렇게 살다가 죽기 때문에 하나님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우리의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 기도할 것도 없고 주께 다 하신다면서요. 주께서 다 하십니다. 다 하시는데 우리들의 기도를 요구를 하십니다. 왜? 이거 네 힘으로 된 거 아니야. 그래서 너희는 나에게 기도를 해야 돼. 무슨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무슨 지혜? 우리에게 남은 날을 계산할 수 있는, 그것이 내가 몇 년을 살 수 있을까요? 요거 계산을, 우리의 내 신체 나이는 몇 살인데 내 뭐 육체 나이는 몇 살이래, 뭐 내 정신, 이거 계산하는 거 말고, 당신은 뭐 지금 혈압약을 먹고 있으니까 뭐 체크해가지고 당신의 육체 나이는 몇 살이면 앞으로 몇 살 더 살 수, 이거 말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 세계 속에 펼쳐놓은 그 하나님의 약속, 십자가의 피, 그것을 알아먹을 수 있는 그 지혜를 달라는 겁니다. 우리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생각해도 뭐 하자는 이야기를 제가 참 오래간만에 한 것 같습니다. 그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자신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역사 세계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지 확인이 되죠. 그 속에서 우리는 주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면은, 목사님 나는요 불의하지도 않고요 추악하지도 않고 탐욕도 없습니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들에게서 죄의 목록이 몇 개 나올까, 그거 이야기하려는 거 아닙니다. 침에 걸리신 분들은 요 28절에서 32절 요 내용에 거의 해당 사항 없겠죠. 거의 없죠. 그럼 그분들은 천국 갈까요? 죽으면? 아까 제가 그랬죠. 명령법은 내 의식, 나 자의식과 관계된 거라고. 그러니까 천국에는 자의식이 없애는 거. 주여 나는 죄인, 그걸로 끝. 그걸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 정하신 걸 우리가 뭘로 바꿉니까? 주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진짜 예수님 진짜 되게 깐깐해졌네. 그거 좀 흐르는 물처럼 유들유들하게 좀 안 되나?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양날의 검이에요. 검. 자르는 겁니다.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좋은 고기가 나쁜 고기 안 되죠. 나쁜 고기가 좋은 고기 안 됩니다. 좋은 열매가 나쁜 열매 안 되고 나쁜 열매가 좋은 열매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의 십자가밖에 쳐다볼 게 없는 겁니다. 십자가에 있으면 그건 망구땡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그 교회 식구들의 그 나이를 생각해서, 연세를 생각해가지고 큼지막, 잘 보이시죠? 네, 큼지막하게 적어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까? 다음 주는 좀 더 크게 좀 해야 되겠네요. 이거 우리 한번 다 읽어볼까요? 시작. 진짜? 안 믿습니다. 요 6은 방금 여러분 아멘의 그 말을 감사합니다. 그죠? 내가 여기 오늘도 안 그래도 설교한 보람 있다. 고맙습니다. 이러고 싶은데 제 눈에는 여러분 옆에 탁 앉아있는 마귀 새끼까지 다 보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제 옆에 있는 마귀 새끼 보입니까? 보입니까? 진짜요? 손 들어보세요. 보여주세요. 그분 다음 주 우리 설교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아멘 진짜 하셨다면 감사하십시오. 이 순간 이 말씀에 십자가는 내가 또 주님 내가 뭘 더 원합니까? 교회 없어도 상관없어요. 뭘 더 원합니까? 뭘 더 바래? 한때 끝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 그 개그맨들이 많이 쓴 그 콘서트인데 아십니까? 뭐를? 신앙생활도 안 해, 영화도 안 봐, 개그 프로도 안 봐. 사랑이즈몬들
다인이 몰라? 다음이 사랑이즈먼들. 사랑하는 사람 땅에 끼면 모두 뭐든지 좋다는 거예요. 사랑이는 뭘 해도 전부 다 사랑인 거예요. 사랑이즈먼들, 십자가이즈먼들. 내가 뜨거운 풀무 속에 들어가든 탕자처럼 막 구에게 다니다가 뭐 어떻게 해야 되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든 십자가이즈먼들. 십자가인데 사랑이즈먼들, 십자가이즈먼들. 뭐가 더 필요합니까? 혹시 뭐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저는 지금 있어요. 랜선 바이러스 잡고 주고 싶어. 그 사진, 그 데이터. 여러분이 방금 아멘 하신 그 마음, 그 마음을 밖에 나가서도 가끔씩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 하면서 제가 했던 이만 사랑이즈먼들, 십자가이즈먼들 생각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변경이 안 되는 판결문으로 이 세상의 역사 세계 속에 선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선포 속에 우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주의 십자가 피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 역사 세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확인케 하시고, 그래서 주의 십자가를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확인하는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